오늘 이제 마지막 두 장 남았는데요. 한 장은 우리가 읽었던 23장이고요. 그리고 또 한 장은 이제 마지막 24장이거든요. 그런데 설교 대상이 틀려요. 23장은 그 한번 보시면 2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구라 그래요? 그들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과 관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실로예요. 실로. 장소가 실로고요. 24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이제 모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뒤를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23장은 실로에서 지도자들 그러니까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24장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그 전부 다 온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 구절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골랐습니다만 11절 한번 보세요. 23장 11절인데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맞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은 그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의지의 대상일 수 없고요. 사람은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지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과 버팀목의 관계로 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이란 단어는 사실은 우상 숭배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약에 가서 보시면 이제 물질입니까?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세상은 물질이 진짜로 신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물질이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맞는 말입니다. 틀리는 말 아니죠. 사람들은 어떻게 냄새를 맡는지 물질을 쫓아서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연예인 부부가 있는데 아이를 못 낳는 부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마룡 씨 아시죠? 이제 그분이 아마 굉장한 거부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관계를요 이렇게 정리들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제가 그전 교회 섬겼던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브앤테이크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이제 그분은 뭐 굉장하신 이제 뭐 굉장하신 분이 부유하신 분이신데 뭐 진짜로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말이 이제 그 물질 때문에 그 사람 앞으로 오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불쌍한 척도 하고 뭐 기마이도 부려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다 경험해 오신 거죠. 다 경험해 오시고 그리고는 이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기브앤테이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냥 넘어가진 않겠다는 건데 그게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해도요. 어떤 그 입장 앞에서 사람들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내 생각이 선한 거죠. 타인의 생각을 선하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다 관계 정리를 다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인생을 조금 이제 단순하게 살아가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그분들이 예수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인생이 그런 거죠.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전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고민해 보실 문제거든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뭐 사랑이면 다 됩니다.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죄까지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이게 순전한 마음이 아니고 뒤를 돌아놓고 보니까 내가 이용당했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무슨 마음이냐 그러면 죄된 마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한다? 그거는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말씀대로. 네? 어떻게 사랑하는 걸 맞아요? 내 몸같이 사랑하셔야 되거든요.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내 몸이 아프면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여기가 지금 칼이 하나가 벼가지고요, 이렇게 종이에도 빌 때가 있거든요. 저는 가끔씩 이 종이를 계속 다루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종이에 비어요. 그러면은 이걸 그냥 두고 있습니까? 뇌가 발동을 하잖아요. 발동을 해가지고 오른손으로 이걸 집어라, 닦아라, 그리고 뭐 반창고를 끄집어내서 묶어라. 반창고가 없으면 이 뇌가 발을 향해서 야 빨리 약국으로 가라. 빨리 가죠. 그래서 온몸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말도 사실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치유의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선생님들, 우리는 자꾸 사랑만 얘기하면요, 동성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뭐 정치 얘기는 자꾸 말씀 많이 안 드리는데, 제가 동성애자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네. 죄라고요. 근데 어디까지 품어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기 제가 섬겼던 교회 남자 청년이 이제 동성애자로 밝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교회가 이슈였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리더 모임 할 때 제가 논문을 다 찾아봤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기독교 관점은 뭐고,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A4 용지 2페이지를 해서 리더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동성애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면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리더 모임을 제가 주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금요일 날 철야 전에 모였었어요. 그러니까 각 소그룹 리더들을 교육을 제가 시켰었거든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그렇게 만만한 문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죄가 미운 거지 사람이 미운 건 아니잖아요. 그 분명하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요. 그러니까 품자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거를 죄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 모교회, 둘째 모교회, 제가 청소년부 담당으로 총무 맡고 성가대 지휘하고 그럴 때 어떤 학생이 하나가 이제 친구 통해서 우리 그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 그 아주 신실한 애인데 그 드럼을 잘 치고, 그러니까 중학교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나 그렇거든요. 상공여 보충대나 청송교도소 걔가 드럼을 쳤어요. 그러니까 신디 2대가 하는 또 학생이 하나가 있었고, 청년에서 신디 하나 또 치고 원 치고 투 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찬양 사역을 다녔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아이들이. 그래서 교사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부장님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품어야 됩니다. 걔를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다른 분들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 그대로 두면 다 물든다는 거예요. 다 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일단은 내보냅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물드는 게 너무 급격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사람 말에 얼마나 사람들이 이게 막 꾀임에 넘어가고 그러는지 아이들 자체가요. 오토바이 타니까 멋있어 보이고 말이죠. 담배 한 대 딱 피면은 남자애들이 훅 가는 거예요. 그 신앙이 좋은 순진한 아이들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문제가 걸려요? 공의를 이렇게 올리다가 무슨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사랑 문제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사랑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학생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난장판이 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몇 번을 만났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이는 그냥 교회 오는 거 놀러 오는 거고 그냥 그 친구가 좋아서 왔는데 그냥 애들을 데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교회 공동체가 내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내 몸인데 아픈 데가 자꾸 해서 상처가 여기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 감당할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뽑아가지고 그 가시가 들어서 자꾸 찔러대니까 이건 뽑아서 일단은 교회 바깥으로 이렇게 좀 해야겠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돼서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점점. 네. 내 몸이라는 게 말이죠, 성도님들. 그러니까 치유의 그 관점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게 뭐예요? 가르치셨고요. 두 번째가 뭐죠? 치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지몽매하게 동성애 문제도 그때 교회가 이슈가 갈라졌었어요. 그래도 품어야지. 그 청년부에서 이렇게 뭘 좀 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래도 품어야지.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번지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였느냐? 우리가 죄는 미워하지만 그 청년은 미워하지 맙시다. 그런데 교회적으로 이게 불길같이 번진다면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치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청년부에 그대로 존속시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청년을 공의의 차원에서 일단은 격리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번지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이 땅은 끝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 짐을 지지 않고는 갈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선생님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호수아가 그러므로 11절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여러분, 사람은 어떤 대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죄인들의 모임이잖아요, 저희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통제로 사랑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넘어갑시다. 그냥 치유가 아니라, 진짜 치유가 아니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하고 넘어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아간의 죄악됨이 그거잖아요. 똑같은 문제거든요, 지금.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첫째 물건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물질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리고는 내가 무너뜨렸으니까 거기에 있는 물질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스스로 조심해서 사랑하라는 거를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뭐보다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관계들은 다 깨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거짓말 하는데도요. 아니 내가 그냥 막 도둑질 하는데도요. 몰라요. 왜? 다른 사람 다 알겠는데 본인은 아니래요. 왜? 옛날에 부흥회 갔다가요. 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은혜 받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남의 밭에 가가지고 예수님 찬양 호박 따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고 고추 따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서 된장찌개 끓여 먹으면서 예수님 찬양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다 야 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근데 엄마 그 호박 누구 호박이야? 예? 우리 무슨 기도회 가면은 저기 그런 유머도 있었던 거 기억나는데 권사님들이 우르르르 버스 타가지고 가방을 갖다가 저쪽에다 빈자리에다가 확 던져가지고 권사님 빨리빨리 와 빨리빨리 와 여기 앉아 막 그래서 막 뒤에서 오는데 그냥 막 해가지고 그냥 막 권사님 일로 와라 그래서 앉아 그래서 뭐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오늘 참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날씨가 참 좋다.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물론 뭐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시겠지만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이요 얼마나 연약하고 때로는 고약하고 때로는 얼마나 뱀 같은지 굉장히 그렇거든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거는요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리더들한테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 리더들은 그 직분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물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때 그 책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스스로 조심해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여리고는 잘 넘어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라는 자가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했어요? 숨겼잖아요. 근데 아이성 전투 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넘어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 아간은 유다 지파인데 굉장히 복받은 집안이었거든요. 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겠어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믿음으로 씨앗을 뿌렸고 아버지가 가지를 맺었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를 어떻게 하죠? 아간을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신다고요. 왜요? 직분자거든요. 물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이후로는요 30번 싸우면 30번을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여호수아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은 좀 치유라는 단어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거든요. 가나안을 왜 정복하는 거예요? 죄악된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 땅을 치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할 힘이 있나요? 없거든요. 근데 자꾸 유혹이 어떤 유혹이 들어와요? 그 사랑을 자꾸 물질로 치환해 버릴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게 맹점이에요. 그 종교의 맹점이거든요. 종교라는 단어가 리전인데 리알리는 다시 리전은 타이 묶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내 입맛에 맞게 다시 묶어버리는 거예요. 꼼짝달짝 못하도록. 예. 그렇게 묶어가지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 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인데 내가 너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뭔지 아니?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거야. 묵상한다는 말이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이거든요. 네, 막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적으로 보면 어떠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다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경험해요. 안 들어요. 제가 설교자니까. 엄마가 자식한테 하는 얘기 자식이 몇 퍼센트 들을까요? 30%만 들어요. 근데 내 입으로 이렇게 읊조리잖아요. 그거는 몇 퍼센트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70%로 들어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예.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온 거, 내 관점 이걸로만 본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내 심령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읊조린다는 얘기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입으로 읊조리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데 그 읊조리는 말씀이 내 귀에 계속해서 들리는 거거든요. 그게 복 있는 자라고 얘기했지, 그것을 다른 어떤 물질로 치환한 적은 성경에서 있어요, 없어요? 말씀드리잖아요, 늘.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거를 치환해 버리는 순간 요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요게 어디로 향하냐면은요, 그 세상으로 향한다니까요. 이렇게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스스로 조심해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고 이방신에게 숭배하면 그 이방신들은 다 뭐를 섬기는 거예요? 종교들이. 하나님을 내 입맛의 구미에 맞게 내가 40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복 받았고 믿음이 나쁘니까 너는 아니었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됐고 안 받았으니까, 물론 맞죠. 기도해야 복 받습니다.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이미 그 마음밭은 이미 어떤 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밭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 밭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왜 그렇게 책망했냐?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치유의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가는 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치유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동성애 문제 어떻게 풀어요? 고민하면서, 논의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치유가 될까?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우리 모두가 같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저기보다 더 좋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일평생을 경험해 온 거예요. 일평생을 경험해 오면서 지도자들한테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예,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조심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치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그 규율 있잖아요. 반창고를 붙여서 피가 나는 걸 압박해줘서 막는 것까지는 내가 하죠. 근데 피가 굳어지고 딱지가 생기고 떨어지고,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죠? 몸 스스로가 하고 있잖아요. 왜? 몸이 하는 거예요, 몸이요. 그 항생제를 많이 안 드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감기 걸려도 절대로 약 안 드세요. 보리차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몸이 이겨낼 수 있도록 놔두세요. 항생제를 먹는 순간 그게 세상 거잖아요. 세상 거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순간 그거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몸이거든요. 그렇다고 안 드시면 안 돼요. 드실 거 드셔야 되는데, 그 몸을 그렇게 죄된 습성으로 훈련시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생적으로 날 수 있도록. 사실 뭐를 더 키우는 거예요? 운동하고 생각을 좀 바르게 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몸에 뭐를 키우는 거예요? 자생력, 면역력 이런 거를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괜찮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좋지. 뭐 급할 때는 약을 드셔야죠. 그런데 그 약은 그거를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균열이 생기고 열이 나오는 그거를 잡아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스스로 치유하는 거는 뭐가 하는 거예요? 몸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DNA를 해 놓으셨어요, 이미. 그러니까는 여러분 짐승들 보면은요, 사자들하고 막 싸우고 난 다음에 그 짐승들이 피를 흘리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치고받고 원수처럼 하고 죽이죠. 근데 동물들은 그렇게 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동족끼리 싸워도 어느 정도까지만 딱 싸우고 끝나지 인간처럼 이렇게 치졸하게 하진 않거든요. 그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동물들, 늑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죠? 햇빛에 가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쐬고 있어요. 햇빛이요. 그 햇빛을 받으면서 이게 치유가 돼요. 그 속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짐승들도 금식해요. 속을 비워내요. 왜냐면 이 내장에 지금 염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워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스스로 그 염증을 회복시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동물들도 그거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일평생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재분배를 하고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이거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야. 사람은 치유의 대상인 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치유의 대상이지 신봉할 대상은 아니거든요. 누구만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신뢰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부탁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치유를 했는데, 같이 치유시키고 같이 했는데, 죄악이 들어오는 순간 이 땅은 또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또 죄가 만연한 땅이 돼버리고 나면은 또 치유는 또 할 수 없는 땅이 돼버리고, 또 뭐 물질 때문에 무슨 원망 불평 막 이런 걸로 또 치고받고, 그게 사사기잖아요. 베냐민 지파 동족인데 600명 남기고 다 죽이잖아요, 사사기에.
죄가 들어오고 물질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원망이 들어오고 자만심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막 에브라임 지파가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러면서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600명 남기고 다 싸그리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오늘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리라. 나중에 보면 쫓겨나잖아요. 아수르에서 쫓겨나고 바벨론에서 쫓겨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끝까지 지켜내지를 못했던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치유를 안 해내는 거예요. 치유를. 그러니까 왜 사람들을 정리해요?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지. 본심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한두 번 당하다 보면 계속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서 온 게 아니고 이용하려고 왔구나. 그러니까는 이마룡 씨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신대잖아요. 야, 너 예전에 안 그랬는데, 뭐 술자리 있으면 너가 끝까지 남아가지고 다 책임져 줬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그냥 뭐 나쁘단 말은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남은 게 뭐지? 다 자기네들 그냥. 뭐 그렇지 않을까요? 다들 사람 마음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뭐 저는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뭐 진별 없다라고 할 수 없고 뭐 하여튼 그런데요. 우리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치유해낼 수 있어요? 그냥 말씀이 치유해내는 줄로 믿어요. 우리가 증거하고 증언하는 예수님이 치유해내시는 거지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지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냐고요. 없거든요. 성도님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누가 생각났냐면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2주 전이었거든요.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유언과 같았습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셨을 때 그를 사랑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상속을 받아서 부자예요. 그리고 평안한 삶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관원이 됐어요. 청년이에요. 미래가 얼마나 밝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율법적으로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말씀을 지키긴 지켰는데 그 말씀의 도구를 뭘로 쓰려고 했던 거냐? 자기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나 같은 사람 없죠? 예수님한테 그거 듣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다르거든요. 저 같은 사람 없죠? 그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확인받고 싶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율법을 아니? 율법을 지키면 된다. 그랬더니 저는 다 지켰었거든요.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켰으면은 지킨 자의 삶에 뭐가 드러나야 돼요? 제가 오늘 하나 단어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치유가 일어나야죠. 생명을 낳아야죠. 만나면 행복하고요. 소망이 있고 서로 간에 격려가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게 하나가 부족하다. 하나가 부족한데 그 물질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게 뭐예요?
치유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나를 따르라. 왜요? 이제 2주 뒤면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예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호수아 얘기대로 하면 스스로 조심해서 삼가고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런 거네. 그런 거구나. 그런 거네. 여러분, 어느 순간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눈물을 흘렸던 자들이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있었던 곳에는 무지몽매한 자들이 하늘의 지혜를 얻고, 예수님이 있었던 곳에는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면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있었던 곳에서는 살인을 위해서 눈을 붉히고 찾아다녔던 사도 바울을 불러내셔서 그를 사명자로 만들어 주시고 생명의 아비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것이죠. 선생님들, 우리가요, 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제가 공부하면서 신학이 발라야 신앙이 좋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야 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죽이려고 그러면 안 되죠. 자꾸 막으면 안 돼요. 근데 왜 막아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말씀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기도는 내가 한다고 하는데 내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대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웃과의 관계도 이게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이요. 내 몸이니까요. 남의 몸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살려내야죠. 그러니 결국에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거를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실로라고 하는 언약궤가 있는 곳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우리의 갈 길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이 완악하면 결국에는 이 불길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불길한 말씀이 그의 삶에 임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귀에 내가 말한 게 70%가 다 들려서 그 말이 나를 이끌고 가는데, 그 말이 자꾸 부정적인 말인데 자꾸 부정적으로 가겠죠. 근데 내가 읊조리는 말씀이 긍정의 말씀이 있잖아요. 복 있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가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고,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한 것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사람이나 천사들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사오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자꾸 읊조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가 치유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되게 엄중한 말씀이고 부담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말씀인 것이죠. 선생님들, 우리가 갈 길 다가도 예수님 인도할 거 맞는데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치유해내는 아비 어미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부탁드리고 384장